자, 오늘은 좀 까다로운 주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바로 껄끄러운 대화를 위한 부처님의 가이드인데요.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진실을 말해야 하는데 그게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것 같을 때 꼭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할까요? 상대 마음 다치지 않게 하면서 불편한 진실을 전할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 바로 이 현대적인 고민에 대한 고대의 지혜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한 왕자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바야 왕자라고 하는데요. 당시에 부처님의 경쟁자였던 니간타 나타뿌따라는 스승의 사주를 받고 부처님을 찾아가요. 목적은 아주 불순했죠. 논리적인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목표는 아주 명확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부처님을 망신주고 스스로 한 말에 발목 잡히게 만들려는 속셈이었죠. 이거야말로 진짜 교묘한 함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하든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질문을 준비해 간 거죠. 당신은 남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 예라고 하면 그럼 당신도 별거 없네요? 그냥 남한테 상처 주는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몰아붙일 수 있고요. 반대로 아니요 라고 하면 잠깐만요. 당신 사촌 대화 다따한테는 엄청나게 험한 이언을 했잖아요? 위선자 아니에요? 라고 공격할 수 있는 거죠. 정말이지 이쪽으로 가도 저쪽으로 가도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자, 드디어 아바야 왕자가 이 회심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첫 반응이 정말 의외였어요. 부처님은 예, 아니요, 이 둘 중 하나를 고르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왕자여, 그건 한마디로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일단 한 발짝 물러섭니다. 그리고는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들죠. 오히려 왕자에게 되물으시는 거예요. 마침 그 왕자 무릎 위에 어린 아들이 앉아 있었거든요. 그걸 보시면서 이렇게 물으신 거죠. 왕자요, 만약에 이 아이가 입에 조약돌을 물고 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왕자는 망설일 것도 없다는 듯이 대답해요. 당장 빼내야죠. 그러다가 아이 목에 피가 좀 나더라도요. 아이를 더 큰 위험에서 구해야 하니까 좀 거칠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아주 단호한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덧붙입니다. 왜냐하면 제기는 아이를 향한 연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 단어, 연민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부처님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 뭔지 알려면요. 우린 이 단어를 그냥 사전 찾듯이 보면 안 돼요. 고대 언어의 DNA까지 한번 파고 들어가 봐야 합니다. 왕자가 썼던 팔레어 단어, 바로 아누깜빠입니다. 이 단어의 진짜 뜻을 알면 모든 게 완전히 새롭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아누깜빠. 이걸 그냥 현대적인 감각으로 사전적으로 1차 번역을 하면 보통 동정이나 연민 정도로 옮길 수 있어요. 아, 이거 안 됐다 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 단어의 뿌리, 부처님이 쓰시던 그 시절의 언어로 깊숙이 들어가서 2차 번역을 해보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아누는 씨를 따라서, 깜빠는 떨린다는 뜻이거든요. 이걸 합치면 상대방을 따라 함께 진동한다, 공명한다는 뜻이 돼요. 이건 그냥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상대의 고통을 내 것처럼 생생하게 느끼는 아주 적극적인 공감 정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고 나면 연민이라는 게 그냥 착한 마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상대의 진짜 행복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아픔을 감수해야 한다는 헌신에 가까워요. 마치 아기 목에서 돌멩이를 빼내는 것처럼요. 당장은 아프게 하더라도 결국 살리기 위한 거잖아요. 이건 마치 환자를 살리기 위해 칼을 드는 외과 의사의 정밀함 같은 거죠. 자, 이렇게 함께 진동하는 마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딱 세우고 나서 부처님은 우리가 말을 할 때 따라야 할 아주 명확하고 정교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보시면 아주 간단명료해요. 부처님은 딱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만 말을 한다고 하세요. 첫째, 그게 진실인가? 둘째, 그게 이로운가? 이 두 가지가 모두 예일 때만 입을 여는 거죠. 그 말이 듣기 좋은지 아닌지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진실이 아니거나 이롭지 않으면 듣기 좋은 소리라도 절대 안 하시는 거죠. 핵심은 오직 진실과 이로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진실하고 이로운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관문이 하나 더 남았어요. 바로 깔라뇨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이 그 말을 할 적절한 때인가를 아는 지혜예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때를 잘못 맞추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야기를 듣던 아바야 왕자는 이제 완전히 감명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힌 답변을 바로바로 하시는 겁니까?
혹시 미리 다 준비해 두시는 건가요? 부처님은 이번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답해요. 질문으로요. 왕자의 전문 분야를 콕 집어서 묻죠. 왕자께서는 전차의 전문가시죠? 왕자가 아주 자신만만하게 대답하죠. 그럼요. 저는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차의 구석구석을 다 꿰고 있기 때문에 누가 뭘 물어보던 그 자리에서 바로 답이 나옵니다. 지식이 그냥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자기 몸의 일부가 됐다는 뜻이죠. 바로 이 대답을 듣고 나서 부처님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하십니다. 자신의 지혜도 왕자의 그것과 똑같다고. 그 근원은 바로 담마따뚜를 완벽하게 꿰뚫었기 때문이라고요. 자, 담마따뚜. 이 단어도 한번 파헤쳐볼까요? 이걸 1차적으로 번역하면 가르침의 본질, 법의 요소, 이 정도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뿌리로 내려가 보면 훨씬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담마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상을 뜻하고 따뚜는 그것을 구성하는 근본 원소를 말해요. 그러니까 담마따뚜는 현실이라는 옷감을 짜는 시실과 날실, 즉 실제 그 자체의 구조를 의미하는 거죠. 이건 단순히 어떤 가르침이나 지식을 안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근본 원리를 그냥 통째로 체득해버렸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오래된 이야기에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이걸 오늘날 우리의 골치 아픈 대화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지혜는 사실 아주 실용적인 3단계 필터를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누군가에게 좀 껄끄러운 말을 해야 할 때 스스로에게 딱 이 3가지만 물어보세요. 첫째, 이거 팩트 맞아? 진실인가? 둘째, 이 말을 하는 게 저 사람한테 도움이 되나? 유익한가? 내 감정 풀려는 거 아니고. 마지막 셋째, 근데 지금이 이 말을 할 타이밍이 맞나? 적절한 때인가? 이 3가지를요. 물론 이 필터를 쓴다고 해서 어려운 대화가 갑자기 쉬워지진 않겠죠. 하지만 적어도 우리의 말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 위한 칼이 아니라 치유를 위한 메스가 될 겁니다. 바로 그 함께 진동하는 마음, 아누캄파에 뿌리를 두게 될 테니까요. 자,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에게 꼭 해야만 하는 필요한 진실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지금이 바로 그 말을 할 때일까요?